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표, 기쁨의 성, 함께 읽습니다.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 City of Delight, People of Joy.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참된 기쁨을 우리 이웃, 또 이 미국 지역사회 열방에 나누면서 땅끝까지 열방에 이 기쁨을 선포하면서 이 참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deligh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가로막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떨쳐버리고 제거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믿음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양춘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였다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의 편지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16번 이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양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captivated by Jesus Christ.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그 마음에 들어갈 틈도 없는 예수님에 푹 빠진 사람, obsessed with Jesus Christ. 그 obsessio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집착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집착한다는 거, 이것은 holy obsession, sacred obsession, 거룩한 집착입니다. 예수님께 몰입된, 예수님께 온전히 푹 빠져버려서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그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푹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 축복성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입술의 말로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자기의 온 삶으로 그 고백을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이 된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사슬의 메인바가 되었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다. 이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야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도,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과 계획이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도 우리 많은 우리 학부형들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만 열린다고 하면 어떤 고통스러운 대가 지불도 우리 부모들은 기꺼이 감당합니다. 고통스러운 대가 지불인데 자녀만 잘 된다고 하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기쁨과
이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희락, 기쁨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무엇이 모순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장애물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떨쳐버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할 책임이 항상 따라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슬픔을, 근심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희락을 경험하는데 이것과 함께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길 원하시는 것이 슬픔과 근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돌아오리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슬픔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시즌이라도 오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추수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오늘 심지 않으면 나중에 추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오늘 예배로 부름이었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로 심으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의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육신에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those who sow to please the Holy Spirit.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하는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세 가지만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를 심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여러 세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강대국의 나라가 정복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읍은 다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전쟁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하던 백성들, 나라가 이렇게 망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레퓨테이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내 택한 백성들, 그들의 죄를 씻기고,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죄를 씻기고 그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리라. 황폐되었던 이 도성이 다시 재건되고 이들에게 회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황무지가 다시 경작하는 밭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 주변에 살아남은 민족,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며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수목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방 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하나님이 선포하셨기에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내가 자기들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God does nothing but in answer to prayers.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신 방법은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시즌이어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마 눈물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변에 좋은 복음의 증인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님 교회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과거에 교회 생활 잘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눈물로 이 씨를 뿌리듯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금향로에, 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의 향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 여러분, 그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섯 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다섯 손가락. 제일 먼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 두 분씩 짝지어서 서로 보시고 다섯 손가락 펴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읽기 쉬운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저희 교회에서 이 성경 통독하시면 지금 상으로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드렸는데 올해 또 주세요. 그 또 주는 건 아직 그 성경 없는 분 선물해 드리라고. 이 성경 좀 읽으세요.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각 선교회마다 새로운 우리 회장단 봉사하시는 분들이 세워지셨고 또 이렇게 소그룹을 새롭게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이 새해 우리 각 선교회 임원들 함께 힘을 내셔서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쉽게 지쳐서 그냥 중간에 그만두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서로 격려하면서 지칠 때쯤 되면 서로 격려하며 새 힘을 내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여러분 그룹으로 함께 참여하면, 여러분 카톡방을 선교회에서 또는 여러분 그냥 소그룹 4명 카톡방을 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은혜 받은 한 구절 말씀은 거기에 올리면서 그렇게 계속 함께 격려하며 말씀 통독을 하시면 나고자 없이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성경 통독을 완독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말씀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면서 그걸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Born again,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죠. 나의 신앙 인격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이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도 말씀 안에 계속 행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키셔서 적게나마 매일매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이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의 구원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그 진로를,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두면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거하면 죄의 유혹이, 시험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이 온 세상이 다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과 가정, 이 공동체, 이 문화와 사회 체계, 이런 것이 영적으로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육신이 고장나 망가지는 이 질병과 죽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다 망가진 세상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영혼 육을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이제 고장나고 망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치료하시고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는 것,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기도가 응답받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헛된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인도함 받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여 이 말씀을 깨우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영적으로 열린 책이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영적으로 유익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책처럼 펴서 읽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그 성경은 닫힌 책이 돼요. 영적인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데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수목금 3일 동안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빌레몬서였습니다. 한 장 짧은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에, 그 골로새 교회 예배 장소를 제공하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지도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주님을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칭찬합니다. 빌레몬은 처음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여 부를 정도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골로새 지역에 그 교회 모임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빌레몬 같은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이나 귀족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주일 모임에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신분과 계급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이 노예이던, 이 사람이 자유인이던, 가난한 사람 부자,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 당신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큰 위로를 받았다. 영어 성경에는 The souls of saints were refreshed. 신선한 바람이 와서 상쾌해지는, 새 힘을 얻는 빌레몬의 섬김의 모습 때문에 그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로마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었지만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는 그 당시 같은 시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던 일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냥 빵 조그만 한 조각 포도즙을 가지고 하지만, 애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 그냥 9월 만찬입니다. 고기도 있고 이 만찬, 성도들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하셨던 것처럼 주일마다 음식을 각자 팟럭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면 2부 성찬으로 들어가면 그게 애찬식입니다. 식사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빵 한 조각 그냥 기념으로 포도즙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음식을 푸짐하게 좋은 음식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초라하게 가져오지도 못하고, 노예가 그날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오늘은 제가 지금 저기 예배에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라는 허락을 받으면 몇 시간 노동하지 않고 자유 시간을 얻었지만 그 노예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 옵니까?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이제 이 애찬식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부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온 좋은 음식을 자랑하듯 내놓고 자기들은 푸짐하게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하는 정도까지 되고, 가난한 사람들, 준비해 온 걸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배식 받으러 가보면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창피하게 만드느냐? 교회에서 이럴 수 없느니라.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자기의 집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진실된 마음,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구제를 할 때 그냥 자기 있는 거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한 손으로 그냥 던져주듯 나눌 수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정말 존대하는 마음으로 두 손으로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빌레몬이 자기의 가정을 열고 주일 예배에 오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그들을 섬기고 환영하고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그냥 어떤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하며 위로를 얻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진실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데,
빌레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즌이라도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하는데, 육신에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심어야 할 것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믿음입니다.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우리 그 가족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몰려와서 그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희락을 밀어내기에 이 기쁨과 희락을 붙잡고 도리어 걱정과 염려는 몰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던져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거듭남의 역사뿐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갈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 이 축복 참된 형통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영혼육,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는데 다른 게 아니라 빌레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